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복음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 편지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신앙 발판은 성경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 심판이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거리 생기거든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얼마 못 살 인생이 그렇게 뭐 고민 많이 할 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갈등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딱 한 5분 만에 해결하세요. 해결하고 딱 언약 붙잡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생각하는데 한 5분만 하면 돼요. 10분씩 그러면 1시간씩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거리 생기면 그거 가지고 막 며칠씩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것만 판단 딱 하고요. 그때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고 결혼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집 사고 조그만한 집 하나 사가지고 했다가 애들 크고 애들이 이제 학교 가고 뭐 그러다 보면 애들 결혼하고 이제 늙어버려서 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산다면 참 뭔가 좀 억울하게 짝이 없죠. 제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혹 장군이다, 혹은 판검사다, 이런 분들 성공한 축에 속하죠. 600대 1로 별을 답니다. 그래가지고 별 달라면 죽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는 벌써 40이 넘습니다. 40이 넘는데 한 이리저리 10년쯤 뛰고 나면 밀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50세 넘었으면 밀립니다. 50세 넘었으면 밀려 나와가지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관계된 회사 혹은 이런 데 한 1, 2년 사장하게 됩니다. 그 뒤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대에서 도둑질해서 돈을 모을 겁니까? 만약 그거라면 그거밖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거의 다가 성공해서 대학을 나오고 회사 들어가면 밥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느새 보면 나이가 들면은 퇴진해야 됩니다. 뒤에서 그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70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목사인데 이 목사를 하자 이렇게 해보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돈도 마음대로 못 벌고 마음대로 못 쓰고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음대로 못 키우고 늘 돈에 시달리고 교회 늘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의 특징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가장 배짱이 좋아야 되는데 돈에 가장 떱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좀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요, 목사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까? 목사님들 보면 진짜 째째합니다. 째째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배짱 좋은 사람도 없으면 째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만은 거의 다가요. 그래 살아요. 그래서 좀 평신도들이 돈 좀 버는 사람들은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좀 팍팍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응? 먹고 죽든지 말든지 막 팍팍 하고. 근데 째째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좀 많이 생겼다, 막 좀 팍 띄서 주고요. 왜 못합니까? 목사님 같은 통장도 하나 만들어 탁 갖다 주고, 목사님 좀 막 실컷 성교하고 다니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아니 나쁜 사람에게 뇌물도 쓰는데 왜 못해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목사님들이 뭐 없으니까요. 그래 가지고는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런 목사님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늙어지면 이제 뭐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돈 하면 돈 모을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사태 그것도 교회 거거든. 그 이따가 나와버리면 갈 데도 없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양롱 간 사람도 많고요. 이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목사 자녀가 성공한 자녀들 들어있는데 그러면 괜찮고, 뭐 그렇지 않으면 참 뭐 역시 그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콩나물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싹 다 앞으로 전도 합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람 여기 계십니다. 몇 명? 이번에 29명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하세요. 그거를 지금 준비시키고, 여러분들은 시한부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혹은 뭐 이게 혹시 뭐 암이 걸렸다 죽겠다 싶은 사람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다 갑니다. 이제 암이 안 걸린 사람은 모르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훨씬 유익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은 간다. 이것도요, 금방 지나갑니다. 부모 밑에서 제대로 뭐 활동 못하고 있다가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부모에서 빠져나오죠. 부모에게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살라고 막 발버둥 칩니다. 뭐 달세 있으면 전세로, 전세 있으면 집도 조금 하나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막 헌금 얘기만 하면 부담 생기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월급 조금 하나 받아갖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 없어요. 금방 40대 버린다니까요. 40대 집 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40대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새로 공부를 할 겁니까? 축구 선수를 할 겁니까?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인생이 정말로 인생 맞냐?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진 짧은 인생에게 영원한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를 남기고요. 예수님께서 남긴 중요한 사람이 70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답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오늘부터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사도들 보고 했 얘기거든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내 대신 너희들을 보낸다. 사도들 보고 했 얘기입니다. 너를 도우는 자 있으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도들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요, 얼마만큼 큰 축복을 했는가 하면은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열쇠를 준다. 주의 정도를 보고 그래서요. 모두에게 속하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냥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션 호명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알맞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특히 주의 종들은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70인 요원을 세웠어요. 그러고는 가신 것입니다. 그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70인을 세워가지고 전도 현장 눈을 떠도록 전도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평신도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70인에게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전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해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70인 요원 가운데서 안수집사 세운 것이 확실합니다. 120명 중에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70인 요원이 확실합니다. 직분을 회복시켰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70인 요원 가운데서 틀림없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쫙 깔렸습니다. 제자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지요. 미션 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틀림없이 70인 요원입니다. 선교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교회가 완전히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때 70인들이 중심에서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깨달으면 되느냐?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고도 넘어지는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건지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도 넘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대상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걸 깨닫고 나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는데요. 전도 합숙 수료자,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 여기에 계신 부교역자는 70인 제자 찾기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제자를 찾아라. 특히 지금 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전도 합숙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0인 제자 빨리 찾을수록 좋습니다. 이 한 번으로 다 끝납니다. 낮에 얘기했죠. 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전도사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 전도사를 설득했습니다. 이 친구가 못 알아들었는데도 제 말을 하니까 지시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반은 네가 맡아라, 절반은 내가 맡아라. 제가 그래가지고는 30군데쯤을 뛴 거예요. 그 친구는 그보다 더 뛰었어요. 시간이 나보다 더 많고 또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3년을 딱 뛰었습니다. 3년을 뛰고 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요. 제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응답이 왔어요. 제가 이 강단을 우리 교회 강단만 지킬 수 없도록 응답을 주셨어요. 그거로 제 사역 끝입니다. 전도는. 이거예요. 평신도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응답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갔다가 호텔에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려고 나오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 뭐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제보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70인 차일 때까지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알아듣고 웃더라고요. 전부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사도와 70일 남겨 가셨다니까요. 이거는 굉장한 교훈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제, 건강, 부흥 모든 것을 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국회의원 그거 한번 하려고 하고 나오는 그 인생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한 4, 5년 대통령 하려고 모든 생을 담아놓고는 창피당하고 나오는 그 대통령하고 비교가 될 수 있나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진짜로 사실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선배들 못 봤어요? 암만 성공해도 밀린다니까요. 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장군을 했는데 장군 제대나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하느냐? 늘 그냥 다녀요. 옛날에 뭐 장군 옷 입을 때 약간 멋이 있더만 막 벗어나는 사람만 비슷해요 그냥. 세상 경험도 없어. 저거 하려고 그렇게도 머리를 깨고 말이요. 별짓을 다 했거든. 해보면 뭐합니까? 그게 인생인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오늘로부터 직업을 바꾸세요.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집회 가가지고 집사님 직업이 뭡니까? 물었더니 아무 말 안 해요. 자꾸 물으니까 웃어요. 교인들이 다 웃어요. 직업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본인이 말하는데 옆에서 말했어요. 저 앞에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한대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의 주업은 세계복음화다. 이거 하기 위해서 당신이 부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콩나물 장수다. 당당하지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만 아르바이트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콩나물 장수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직업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장이요. 주부를 바꾸라. 알아듣겠습니까?
결단을 내리라니까요. 하루에 밥 3그릇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몸부림친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보통 300만 원 받는다 합시다. 300만 원 받으면 조금 받는 거지요. 그러면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절대 안 쓰고 절대 안 먹고 신발도 주워 신고 밥도 얻어먹고 그럴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1년 모으면 얼마냐?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좀 넘지요. 그러니까 10년 모으면 얼마죠? 3억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으면 얼마죠? 9억입니다. 그 이상 모은 사람은 도둑질했거나 그러면 못한 거지 이게. 그러면 우리가 돈 10억도 안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전부를 투자한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세계보고만 중대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암만 고생해도 괜찮아요. 나의 주업은 세계보고만.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부업입니다. 이 말을 남긴 대통령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카터입니다. 역시 그 사람은요. 지금도 알아두잖아요. 지금들은 몰라서 그렇지 세계가 어려워지면요. 그 해결하러 누가 갑니까? 카터 그 사람이 가잖아요. 카터 이 사람이 당선되어 한 말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 했잖아요. 나의 주업은 내 고향 땅콩밭 옆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 이거 하기 위해서 나는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한다. 대통령은 잠깐 하는 거지만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영원한 것이다. 카터가 그런 말 했어요. 대단한 사람. 내가 보기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냐. 제가 아직 복음 가진 대통령을 못 봤거든요. 복음 가진 대통령이 아니냐. 들리는 설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복음 전했다고 하죠. 사석에서.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이지. 들리는 설에 의하면 김일성 씨 만나가지고도 복음 전했다고 하죠. 이게 두 사람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어릴 때 많이 다녔다고 하시죠. 다닌 거하고 복음 받은 건 다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대답을. 공통점 두 사람 다 그 말 듣고 난 뒤에 죽었어요. 아마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것저것 바쁜데만 다른 거 싹 대충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제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세계보고만. 그래서 뭐 하느냐? 제자를 찾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약간만 하면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요 목사님 설렁탕 잘하는 집이 있대요. 가자 하더라고요. 갑시다. 갔는데 나 가보고 놀란 거 있죠. 그 큰 식당에 사람이 꽉 찼어요.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야. 설렁탕 그 한 그릇 먹으려고요. 그 이왕한 거 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람 비니까요 들어오라더라고요. 그 빈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야 진짜 나는 원래 설렁탕 같은 거 안 먹거든요. 저는 잘 안 먹어요. 떡, 죽, 묵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왜냐 여자분들 말이 하십니까? 죽사발, 떡사발, 묵사발 제가 그런 거 잘 안 먹습니다. 우리가 뭐 엉망되면 떡 친다 이라 합니까? 우리가 뭐 잘 안 되면 죽 번다 이라지요. 뭐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뭐 설렁탕 뭐 멀거히 그 잘 안 먹는데 나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야, 설렁탕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버는 거예요. 제대로 일만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70인 제자. 얼마든지 찾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 딱 내리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어떤 영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분이 제 메시지를 듣더니요.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이 사표를 낸 거예요. 교장이 기가 차고 왜 사표를 냈냐니까 세계 보고 막. 교장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사표를 안 받고 나난 거니 한 달만 쉬어라 그러면 한 달 동안 이제 막 돌아다니면 전도한다고요. 나중에 깨달은 거요. 내 세계복음화 현장은 학교구나. 참 어리석죠 그 사람. 우리가 간혹 선교학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현장이 이 세계복음화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찬답니까 이게 지금. 70인 제자 찾을 때까지는 다락방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70인 제자 찾을 때까지는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70인 제자 찾을 때까지는 죽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죽을 가치도 없어요. 70인 제자 찾을 때까지는 전도했다 소리도 하지 말아요. 제가 이게 3년 투자를 했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니까 진짜입니다. 나는 성경이 이게 완벽한 책이요.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70을 딱 남기고 왔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제자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청와대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사역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원사역 끝나면 지구 끝낸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여러분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고민 같은 거는 5분 안에 끝내요. 자꾸 막 걱정하지 마시고 5분 만에 끝내란 말. 염려 5분 만에 끝내요. 그런 거 6분 7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사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70인 요원에게 하나님은 지구상의 최고의 능력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면 안전병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버렸습니다. 뭐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못 말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미문 앞에 앉은 안전병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기가 차가지고요. 맞거든 얼굴 보니까. 다리 펴지고 서 있는데만. 어떻게 일어났냐. 이분이 일어나라 하더라. 뭐라고 말하더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더라. 뭐라 할 말이 있습니까? 풀어주잖아요. 집에 가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아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소녀 앞에서도 벌벌 들던 베드로가 이거 보세요. 법정이었어요. 당당하게 잘못하면 죽는데도. 사도행전 27장이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도 합숙 받은 분은 이거 할 때까지는 모든 거는 대충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밥도 하지 말은 말이 아니고 대충 하세요. 이거 할 때까지는 남의 말도 하지 말아요. 교회 가서 목사님 보고 행정이 뭐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하지 마요. 이거 되기 전까지는 돈 있다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한부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 어떤 걸 해야 되겠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국회도 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진짜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응답을 다 받아요. 제가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이 무좀이요. 그것도 나아버렸어요. 모든 응답을 다. 눈이 약간 어두워가지고 안경 맞추러 갔는데
안경도 필요 없게 돼서 더 밝아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일단 조그마한 걸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물어봅니다. 머리 물들었냐? 안 들었습니다. 원래 생머리입니다. 본머리입니다. 이게 자연산 그대로요. 하나님 나이는 몇 살이냐? 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시골 때 간데요. 시간이 좀 나길래 낚시를 한번 할까 싶더라고요. 그럼 어디가 잘 되는지 알아야죠. 왜 동네 그 가게에 딱 갔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우리가 지금 낚시하러 왔는데 좀 소개해달라고. 아 이리저리 가르쳐주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 우리가 낚시하고 와서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시키고 이제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왔으니까 잘 해주지요. 자기 또 손님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 우리 보고 말 탁 달라고 우리는 어르신 하고 그랬거든. 한참 하다가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나고 뭐 안 나옵니까? 얘기 나오다 보니 나하고 동갑이네. 팍 늙어서 날 보고 어찌 그렇게 안 늙었냐 이거요. 그래서 뭐 다 예수 믿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하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가서 나처럼 이런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정말로 귀중한 게 뭡니까? 뭐가 귀중합니까? 어떤 게 귀중합니까?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로 귀중한 게 뭡니까?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우리 마을에요. 참 뭐 이렇게 항상 그 뭐 모자 그거 쓰고 항상 보면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기기 들어 항상 그 모자 쓰고 다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래가지고 집을 2채나 샀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내가 언제든지 밤에 씻는가 봐요. 언제든지 그것이요. 언제든지 그 모자. 그리고 옷은 아마 밤에 씻기가 안 사 입어요. 그 내가 만날 때마다 성이 이신데 이 선생님 그래 예수 믿으십시오. 사람은 착해요. 예 해놓고 절대 안 옵니다. 예 하고 동네 소문 났어요.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해요. 집 2채 샀어요. 오늘 내가 충격받은 거 있죠. 교회 와서 떡 앉아 있는 거 있죠. 내가 혹시 아닌가 싶어 자세히 맞아요. 역시 그 모자 쓰고 다 앉아 있는데 얼굴 보니까요 너무 안 좋아요. 집을 죽도록 노력해서 집 2채 샀는데 간경화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래 보십시오. 집 2채 있으면 뭐하며 20채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간경화증 걸려 죽는데 그 집이 이 선생님을 고쳐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참 잘 왔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답은 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해결할 수 없고 사관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고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자부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무당,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이게요 쫙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번식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 죽는 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해라. 바울이 부름받아서 이걸 한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을. 자, 세계적 위기가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14명이 모여가지고 귀신에 관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작전을 썼는데 그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전 세계 장악했죠.
대한민국에 드디어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종교단체로 허락해달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다가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왜 안 되느냐 모르고 있습니다. 무속인이 많은 사람이냐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이게 정말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모르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사실, 교회가요 여기 무지해요. 교회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딴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 여기에 빠져 있는데 교회에서는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금 이 종교 수준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윤리 수준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 안 해요. 큰일 났죠. 이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눈에 띄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3장, 19장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문제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원죄, 자범죄, 저주, 재앙 해결받는 것이죠. 해결 안 받으면 죽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이 세 개를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마귀의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그 사건이요. 그걸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결단 내리셔야 될 것은 기독교인이 계속 육신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해도 육신 메시지만 계속 하고요. 싸움도 육신 싸움만 계속 하고 있어요. 뭐가 섭섭하고 뭐가 어떻고 말이야. 누구는 어떻고 매일 육신 싸움만.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영적인 전투를 하라. 영적인 전투를 한다면 모든 분야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 있습니까? 영적 전투를 해라. 여러분 집안에 문제 왔습니까? 영적 전투를 해라 말이야. 진짜 정말로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진짜 싸우라.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는 부르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이 싸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못 깨달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못 깨달으면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 싸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믿는 자라도 산길로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라.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근세를 준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간단합니다. 성공이. 요거 간단합니다. 성공이. 영적 전투.
간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 영적 이 존재가. 바로왕하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에베소 6장 13절 여러분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 못 깨닫고 재앙 가운데 빠져 죽도록. 자, 이러고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영적인 전투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지금 제자를 왜 찾아야 되는가도 모릅니다. 이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안타깝지요.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에 청년이 누워있는데 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빠졌어요. 암인가 봐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물었더니 위암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름 보고 명찰을 보니까 27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병 낫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다. 복음을 받으라고 해야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생각해보고 자기가 늘 안 믿다가 지금 와가지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믿는다는 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죽을 다 된 사람이 뭐 그렇다면 자존심은 또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설득하려다 그냥 갔거든. 그 다음 가보니까 없어요. 침대에 피었어요. 물어봤습니까? 어디 갔나? 며칠 전에 사망. 내가 그때 내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 친구 그 말에 내가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 누구도요. 이 복음 안 받으면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비결이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 로마 16장. 이 일꾼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은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비례해서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옛날에 강대국들을 보세요. 그리고 바로왕을 보세요. 무너져버린 바벨탑을 보세요. 이들에게 복음 전해져야 됩니다. 이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평생의 답인 제자. 예수님께서 70인자를 내보냈듯이 우리도 70명 제자를 찾으라. 그러고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이전에 영적인 싸움을 해라. 영적 문제 알고 이거 깨달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건 몰라서 실패가 왔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엘리트들. 아까 얘기했죠? 이 VIP들. VIP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Very important person이죠. 아주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이런 부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 보면 부러워 보이지만요, 모든 영적 문제는 여기서 다 나요. 연예인들 심각합니다. 성공한 운동선수들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인들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각 언론인들요. 심각합니다. 평생 동안에 문제만 봐왔기 때문에요. 언론인들 평생 동안에 돈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인들 일평생 동안에 인기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영적 문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왜 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심각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구를 만들어라. 꼭 기억하면 됩니다. 이 속에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내 평생 동안에 70제자를 찾는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찾는다.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군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알고 계시는 거니까 참 전도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제자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지요. 여기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는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주의 종들의 교회의 식균이 되겠다. 나는 주의 종들의 동역자가 되겠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이 제보고 이런 이야기하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다 했어. 꼭 기도하겠다네 했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신도들은 이 기도하세요. 나는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에 가겠다. 베베는 여잔데도요 대단했습니다. 이 브리스가거든요, 동역자. 이 가이오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사업가들입니다. 이런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큰 돈을 벌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자. 가족처럼 친척. 거의다가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족처럼. 거의 다 사람들은 장로님들 보고 자꾸 비난하고 그렇게 하죠. 막 가족, 친척처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조금만 하면 됩니다. 복음 받는 사람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복음 받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조금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인정함을 받은 자, 칭찬받는 자란 말이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나 신자가 보고 조금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있어도요 대성하게 돼 있습니다.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러분 한 번을 딱 삽니다.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딱 사는데 세 가지를 하세요. 70인 제자 찾기 전까지는 모든 불평 불만 안 한다. 세계 복음화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겠다. 육신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은 안 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신도든 교역자든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되겠다. 딱 결단하세요.
인생 한번 배워봐. 막 대해서 남의 그런 남 아프게 만들지 마. 남 이게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로마서 16장. 진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단단하게 기도 시작하세요. 동기를 가지지 말고 진짜로 내가 주의 종들의 보호자, 정말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정말로 주의 종들의 동역자, 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주로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주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 친척같이 수고하는 자, 인정함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 복음 가지고 있으면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다. 우리 인생이 짐승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그 집에 키우는 개가 3년 동안 그 자리 가더라고. 안 합니까? 개가요. 주인 죽은 자리에. 사람도 그래 안 가잖아요. 3년 동안 가더라. 개가요. 그거 보세요. 우리 사람이 그러면 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맨날 해가지고 먹고 뭐 자고 먹고 자고 뭐. 그럼 뭐 어떻게 그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비슷하게 뭐라고 합니까? 먹다 죽다 이래서 되죠. 그러면 뭐 짐승하고 달라보면 그럼 돼지가 더 행복하지. 돼지 우리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돼지는 뭐 죽고 난 뒤에 뭐 비계도 남기고 말이지, 고기도 남기고 만나고, 우리가 지금 뭐 죽어도 골치야 이게 사실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저는 불쌍한 많은 경제인들, 정치인들 보면서 늘 신문 뉴스 보면 참 불쌍하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말이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벌며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길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받아야 되겠냐?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이 언약 문양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요, 교역자 생활하면서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월급도 조그마하게 안 되지.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돈도 뭐 그렇다고 어디 뭐 생길 것도 없죠. 교회 가보세요. 교회는 늘 시험 덩어리거든. 시험만 생기죠. 이러니 내가 이게 딱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거의 다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막 시기하고요. 막 이래가지고 뭐 말이나 쓸듯이 만들어내가지고 막 싸우고. 어느 날 제가요, 그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부터 제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개척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제자만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는 알았지만 내게 부딪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딱 보면서 그렇다. 사도 70일. 이걸 보면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70인 요원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무수한 제자들이 깔렸는데 그게 미션 홈이에요. 이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산업선교다, 렘넌트다 이런 답들을 많이 응답으로 찾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한두 번만 써도 되는데 사람 이름마다 주 안에 있는 누구, 주 안에 있는 누구. 바울이 쓴 겁니다. 찬송도 제대로 하는 사람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죠. 그럴 겁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죠.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죠? 주 안에서. 이러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서울이 아니고 주 안에서. 서울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현주소가 어디냐? 주 안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떼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자와 영적 문제와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요. 항상 세 가지를 한 거예요. 특히 바울이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을 늘 찾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어려운 일 같기도 하죠. 항상 기도하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 범사에다 감사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이해는 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아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이 맛을 안 보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막 웃는다고 해서 웃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코미디언들이 막 웃기고 막 웃는다고 해서 이게 웃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맛보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도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맛을 봤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에디오피아와 네시와 빌립의 만남. 기가 찬 일 아니에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 기가 찬 일 아니에요. 참 기가 찬 일입니다. 나는 이 목사님 보면서 기가 찬 일이에요 진짜.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종들, 내가 이렇게 내 비서 김용기 집사가 그랬어. 야 김 집사 네가 몰라서 그렇대. 뭐 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좀 만나보고 김 집사가 좀 이렇게 야 네가 몰라서 다락방에 진짜 목사들이 이거 와인 줄 알아라. 진짜 목사들 말을 못합니다. 말 다 하면 더러워서 입에 하기 싫어요. 정말 목사들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 무슨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보고 막 시험 들어가고 막 이랍니다. 진짜 여러분 그 세상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목사를 못 봐서 그래요.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심지어 흥금음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사기친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말 못하는 이게 지금.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아주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 이 총회 노예하면요 고민이 그겁니다. 서로 안 하려 해가지고요. 지금 딴 데서 그거 하려고 서로 하려고 바뀌고 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싸웁니다. 그죠? 그거 해가 뭐합니까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막 체질이 있고 말이죠. 환경이 있는데 다락방 가서 금방 못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보고 또 막 뭐라고 이게 이 교인들이 철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떤 그겁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절대 사람하고 믿음 안 생깁니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봤다. 생을 걸고 복음해야 되겠다. 생을 걸고 제자 찾아야 되겠다. 나와집니다. 그러고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로마 신명장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세 가지가 가능한 거요. 기쁨, 기도, 감사. 가능해집니다.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현주소 주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할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판단이 생각이 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양보도 하고 복음을 유익하다면 주기도 하고 복음을 유익하다면 도와주기도 하고 참 늘 이렇게 살았어요. 복음에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전부 자기를 죽이고 이 특징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왜냐? 복음 증거되니까. 자, 이걸 누가 말립니까?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못 감당하지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갈마지, 갈마. 갈마가 뭐면 갈지 마라 그래요. 진짜로요. 이 놀라운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